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입니까? 미국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찾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에 이게 튼튼합니까? 묻습니다. 독일의 모든 물건들은 튼튼하기로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게 최신형입니까? 그들은 패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은 물건을 살 때 뭘 물어보신 줄 아십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짝퉁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건을 살 때 이게 얼마입니까? 제일 먼저 가격부터 묻고 이 값이 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생각하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지구촌에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닳습니다.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고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리 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질그릇처럼 연약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빚어놓은 그릇과 같은 것이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은 약합니다.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은 먹거리를 먹을 때에 아주 깨끗하게 조리를 해서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만든 자동차나 비행기를 잘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나 비행기로 인해서 많은 사고로 사람이 또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강인한 것이 없고 사람처럼 약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프란체스코를 만나면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선생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거기서 가장 못생기고 가장 약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나의 강함을, 나의 지혜로움을,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겠다. 그렇게 선택받는 사람이 저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미련하고 못생기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쓰신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경 13권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과 소아시아, 나아가서 로마 유럽까지 복음화를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가시와 약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와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3번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약함, 바울의 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아서 글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13권을 기록하는데 대필해 준 사람이 누가와 디모데였습니다. 글을 쓸 수 없을 만큼 글을 보기가 힘들 정도 눈이 좋지 않았다고 하면 참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그 바울을 위로하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육체의 약함과 질병이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더 힘든 것은 가시들이 많았습니다. 쓴뿌리요 거침돌이 되어지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며 박해하는 괴팍한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가시와 약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가시와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가시와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도 있습니다. 가정만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는 교회 안에도 우리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시와 약함을 다 제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에게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가시와 약함을 제거해 주면 바울이 얼마나 더 자유스럽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라고 하면서 가시와 약함을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시와 약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가시와 약함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 월등한 지식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 있는 바울은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내가 자만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내가 가시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가시와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예수 밖에서 가시와 약함은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이며 마지막 절규하며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의 모든 뉴스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김건희 씨입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되어 검찰처 소환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요? 하고 의구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말하기를 화무 11홍을 이야기했습니다. 화무 11홍이 무엇입니까? 붉은 꽃이 열흘을 가겠느냐 하는 것이 화무 11홍의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중국 남송시대의 시인 양만리의 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권불 10년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권력, 우리의 건강,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가겠느냐 무상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건희 씨는 2년 동안 검찰총장의 내조자로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가지고는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V1이었고 자기는 V2인 줄 알았더니 아예 V0였습니다. 그는 여황제처럼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와 무속, 국정을 동당하는 일들 마침내 그는 탐욕과 교만과 거짓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이나 김건희 씨가 눈물로 고통스럽게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과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주님은 바울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도록 가시와 약함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가시와 약함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가시와 약함은 기도하도록 주었습니다. 바울은 가시가 있기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시와 약함은 하나님과 사랑의 줄이었습니다. 그 가시와 약함이 있기에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줄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시와 약함은 축복이었습니다.
가시가 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 가시는 능력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미생물학자 창시자 파스텔리를 잘 압니다. 이 파스텔리가 46세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46세까지 그는 미생물학자로 많은 것들을 연구했지만 그러나 뚜렷하게 연구의 결과는 내놓지 못했는데 이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물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스텔은 반신물수로 쓰러지고 나서 이전보다 더 많은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기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한 파스텔리가 반신불수 속에서 기도함으로 그는 광견병 치료약을 개발했고 전염병 백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파스텔은 고백하기를 내게 고난이 주어졌기에 그 고난 가운데 나는 광견병 치료와 그리고 전염병 백신을 만들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가시와 약함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시와 약함이 많습니다. 가정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가시가 있고 사업에도 심지어는 교회 생활에도 가시와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와 약함을 가지고서 예수 밖에서 불신으로 생각하면 그건 큰 괴로움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가시와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가시와 약함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시와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고난이 최고의 스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 고난이 주어지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과 교만으로 살았던 사람이 고난이 주어지니까 깨닫고 회개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고 나서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주의를 온전하게 성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고 나니까 내가 주의를 온전하게 성수하고 있습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그가 물질이 넉넉할 때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친구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제야 회개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시와 약함이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시와 약함이 회개하지 못한 강팍한 사람들, 회개하지 못한 교만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와 약함으로 고난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날마다 회개하며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네이클로바를 좋아합니다. 네이클로바를 왜 좋아하는 것입니까? 네이클로바의 뜻은 행운입니다. 그러나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잎클로바는 많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세잎클로바는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운이 좋을까요? 행복이 좋을까요? 일평생 한두 번의 행운이 아니라 날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CNN 등 외신에서 플로리다 복권에 당첨된 43세 아브라함 셰익스피어 씨를 보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셰익스피어는 43세 트럭 운전사인데 플로리다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얼마냐? 3,000달러, 400억입니다. 여러분, 400억 복권 당첨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일평생 사는 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 셰익스피어는 9개월 만에 시체로 발견되어졌습니다. 복권이 당첨되기 전에는 트럭 운전사로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400억 복권이 당첨되자 그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날마다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여성 친구 그 남자에 의해서 돈을 빼앗기고 살해당해서 그 남자의 집 뒷마당에 콩그릇대로 가치해서 땅속에 묻어있는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복권 당첨이 그에게 행운이었고 행복이었습니까? 그의 죽음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소유냐 존재냐 책에서 인간의 생명과 행복은 to have,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to be, 내가 무엇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가 행복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있느냐,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눈이 좋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좋지 않다가 내가 실명하게 되면 어찌할까? 두 눈이 있는데 한 눈만 가져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눈은 아껴놨다가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눈으로 생활을 하고 오른쪽 눈을 안대를 붙여가지고 아주 소중하게 잘 관리를 하고자 덮었습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한쪽 눈만 사용하다 보니까 한쪽 눈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안도에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난 괜찮아. 오른쪽 눈을 지금 한 번도 쓰지 않고 수년을 아껴 놓아서 하고 이제 오른쪽 눈을 사용해야 하지 하고 안대를 뜯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일하여서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1달란트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나온 그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고 하였습니다. 가시와 약함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가시와 약함은 우리를 존귀하게 세웁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노예에서도 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보드발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옥 안에서 바로의 관원장들을 잘 섬겼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요셉에게 숱한 많은 가시가 숱한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가시와 약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가시와 약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가시와 약함이 많을수록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존귀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파스칼의 팡세 책을 우리는 압니다. 팡세는 생각이라고 하는 프랑스어입니다.
1670년에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의 가족들이 파스칼이 써놓은 모든 단편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 팡세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이란 유명한 말이 팡세에서 나왔습니다. 팡세는 그의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28세 때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래 여동생 홀로 하나 남았습니다. 그는 여동생 앞에 부모 역할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한 파스칼이 여동생이 어느 날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불치의 안질병을 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이 없는 여동생, 어머니와 아버지도 없이 자란 그 여동생을 위해서 파스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에게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스칼이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여동생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는 파스칼이 여동생이 달려가서 안대를 뜯어보아라. 그래 안대를 뜯어보니까 여동생이 외치는 말, 오빠 보여요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이때 파스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유대한 철학자요, 또한 파스칼은 유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유품 하나가 나왔습니다. 호주머니에서 가죽 조각 하나가 나왔는데 그 가죽 조각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고 자기가 순수 글을 적어 놓았던 가죽 조각이 그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평생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파스칼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대한 많은 글들을 쓰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시와 약함이 무엇입니까? 가시와 약함을 가지고 괴로워하십니까?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악기를 만드는 명장에 심혈을 기울여서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이올린을 켜보니까 지금까지 듣지 못하는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다니. 그래서 그 명장한 바이올린에다 이런 글귀를 적었습니다. In the living tree, I was silent, but when I died, I began to sing.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산나무였을 때에 죽은 것과 같았는데 나는 죽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나무가 산에 있을 때는 소리 낼 수 있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외에는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작의 소리에 잘려지니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가시와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약함을 통해서 내게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가시와 약함을 통해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를, 간증의 소리를 듣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시와 약함이 예수 밖에서는 괴로움과 고통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가시와 약함을 가지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합니다. 나에게서 불신을 잘라내야 하고, 나에게서 교만을 잘라내야 되고, 나에게서 거짓을 잘라내야 되고, 나에게서 위식을 잘라내야 되고, 나에게서 계름을 잘라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시와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시와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울에게 가시와 약함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시와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가시와 약함이 있고, 가정에 가시와 약함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에도 가시와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는 가시와 약함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여러 가지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기회,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